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부름이 잘 들려요? 예, 됐어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성령이 오시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찰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은 자기가 경험한 이러한 내용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분은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줘 봐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제 시애틀로 가게 됐습니다. 시애틀에 가서 이제 거기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퀴가 빠지는 것이 바퀴가 빠지는 것이 이게 계기판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바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계기판에 거기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기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퀴가 지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기름을 다 빼고 이제 몸체 착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초죽음이 됐어요. 모두가 다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옆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계속 시애틀 공항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착륙을 드디어 하려고 하는데 관제탑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 거예요. 바퀴가 빠졌다. 바퀴가 빠진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심을 해야 되는데 또 조종사가 이게 제대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고 이제 착륙을 하는데 무사히 착륙을 잘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착륙을 잘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육체의 본능 따라서 살아가는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잘 몰라 이게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곡식을 키울 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열매를 딱 맺고 나면 아,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알곡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본능의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열매가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육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을 받았으면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성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자, 아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다 이렇게 맺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하고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로또가 아니라 로또 억만 배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그냥 뭐 교회 나가서 마음의 위안이나 받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온으로 임하셨어요. 이제는 인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늘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나를 늘 도와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나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달려들 때도 성령이 사자를 물리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도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시험이 있죠. 중학교도 시험이 있죠. 고등학교도 시험이 있죠. 학기말이 있죠. 중간고사가 있죠. 계속 시험이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도와줍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순간순간 발을 뗄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게 되면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나를 다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80에 자기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입니다. 그런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쓰시게 되니까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십니다. 100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이런 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가? 구약에는 그 필요한 때마다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은 우리 각각 개개인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믿게 하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아무도 안 도와줘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조선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혜경 선교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김혜경 선교사는 태어나서 3살 때에 아버지가 딸이라고 여자라고 집어 던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장애인이 됐어요. 척추가 부러지니까 사람이 크질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술로 결국은 자살해가지고 죽게 되고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게 되는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살에 그는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국 장애인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야간학교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는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의 동생들도 자기가 키우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줍니까? 아무도 이 김혜경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그가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김혜경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만 도와주는가? 우리 각각 개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 내게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SOS를 칠 때마다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라. 보림을 조금만 더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 왜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기도에 기갈되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기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마귀는 자꾸 교회 예배드리러 안 가도 된다. 지금은 안 가도 코로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는다.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 나가도
코로나 핑계 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지금 모두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사르가 그런 전염병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보다는 지금 코로나가 강도가 더 강합니다. 앞으로 더 강한 거 보내줄 거예요. 이런 때 왜 이렇게 보내줍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고 신호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곤비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거든 이런 새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령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직접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들은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말씀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뭔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뚱딴지 같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다는 소리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 자꾸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부활한다는 소리 하시고 이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아니 저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는가 하는 걸 처음에는 납득이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교회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다닌 사람도 있고 어디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하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시시하게 느껴요. 이 설교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몰라요. 어렵게 하면 어렵다고 그러고 또 너무 쉽게 하면 목사님 시시해가지고 말씀 잘 못 전한다고 이렇게 하고 기준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꾸 틀어놓게 되면 어느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나타낸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 가지 성령을 받게 되면 오직 권능에 임합니다. 권능에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은근히 공로를 돌려요. 제가 여기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들을 때마다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박태선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천성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령께서 자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 앞에 가가지고 나 좀 보시오. 은과금은 내게 없습니다. 좀 보라 하니까 돈 줄 줄 알고 쳐다보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쩍 잡아 일으켰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니까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 받고 나서야 모든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내가 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식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께 계속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계속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 요셉을 살려주고 또한 다윗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영광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미래의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승천한다. 내가 다시 온다. 성령 보내주겠다.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실 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에 오시게 될 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 우리가 다 알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성령께 계속 물으면 가르쳐 줄 거예요. 계속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간원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될 때 그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있게 될 때 미리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과거 시험 쳤어요?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 꿨어요. 동일하게. 그들에게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꿈 해몽해 준 게 그대로 맞췄어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떡 맡은 가는 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해몽해 준 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도록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바로가 꿈꾼 걸 그대로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이 무슨 점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 해몽하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게 될 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놨다가 흉년이 될 때 7년 동안 또 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요셉이 30의 총리 대신이 되고 죽을 때까지 총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가르쳐 줄 때에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까지도 땅을 모압국의 땅을 빼앗기도 한 이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모압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발락이 벌벌벌벌 떠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람에게 가르쳐줬어요. 너는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다시 더 높은 이런 고관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은금패물을 넘치게 만들어주고 높은 지위도 주고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와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발람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고관들이 보낸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그냥
포도밭으로 막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나귀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그냥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고 이 나귀가 또 갔는데, 좁은 길로 가는데, 이 주인 발을 갖다가 그냥 벽에다가 계속 꽉 누르니까 주인 그 발람이 발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통증을 느끼면서 그냥 이 나귀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나귀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가로막고 있는 걸 보고 피하는 거거든요. 나귀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나귀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뭘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애꾸는 나귀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애꾸는 환경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가로막고 안 되게 하고 이렇게 계속 가로막고 안 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그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안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환경을 탓하고 누굴 탓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3절을 읽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진작 너가 죽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도 못 깨닫고 나귀가 말을 해야 나귀가 말합니까? 나귀가 지금 말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도 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수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가르쳐주는데 끊임없이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살아온 이 전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잘 깨닫고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자꾸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기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전입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성령은 계속 인도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마귀가 야 코로나다냐 예배 안 드려도 돼. 적당히 집에서 핸드폰 켜놓고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 때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조종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예배를 무력화시킵니다. 여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깨어있지 못합니다. 성령은 자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 예배 자리에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걸 인도한다고 합니다. 양이 때로는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은 안 가려고 막 엉덩이를 뺍니다. 그런데 달래기도 합니다. 달래기도 안 되면 억압적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 인도하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고야 말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가면은 가라 안 되면 부모가 매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계속 꼬무들의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도 모든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끝까지 하면 목에 딱 걸습니다. 그래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인데 성령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듭니까?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양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성공적인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려고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뒤로 꽁무니 빼고 뒤로 자꾸 가고 세상의 발람처럼 돈 많이 준다고 하고 높이 해준다고 하고 원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꾸 빠져가듯이 성령께서 너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여러분 성공적인 자가 되고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끝내 세상을 따르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이 안타까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배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길은 주님을 앙무하는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탄식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적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